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40대, 50대 수고 많으셨고요. 30대가 출연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부 수련회, 청년부는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전교인 수양회 하면은 늘 함께 하지 못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전교인 수양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어른들이 집회하면은 아이들 집회장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또 오후에는 다 같이 쉬고 또 신나게 놀고 또 저녁에는 또 같이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많이 시원해졌죠? 예. 어제도 저는 저희 막내딸을 재워놓고 저희 아내와 함께 한 킬로를 걸었습니다. 불빛이 많은 위쪽으로 걷지 않았고 밑에로 걸으니까 아주 그 수은등 가로등 밑이 아주 운치가 있어서 계곡도 보았고 별도 보았고 숲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자연만큼이나 우리에게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좀 함께 격려하고 또 칭찬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찬양팀 이번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침에는 목소리가 정말 안 나오거든요. 저도 참 내기가 힘든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간 연습하고 또 남들 밥 먹고 난 다음에 쉬는데 일찍 와가지고 또 연습하고 준비한 우리 찬양팀 식구들 한번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네, 찬양팀 식구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칭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찬양팀에 좀 신인 멤버가 한 분 보이던데 음향기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구유신 형제 어디 있어요? 지금 쉬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아서 오늘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방송실의 역할들을 사실은 주일에는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교육자들이 다 맡아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할 때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총괄해서 이 전체 수양회 준비하신 우리 최준원 장로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할 때 크게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조금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좀 생겼습니다. 윤지영 집사님 막내 여동생 아시죠? 간 이식 수술 후에 지금 재활 중인데 남편이 어제 심정지로 파티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급하게 스탠스 시술을 하고 제세박동기로 호흡은 돌려놓았지만 여전히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주 선생님이시고 나이는 55세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있는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주 선생님 공경 속에서 위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주 선생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육체를 만져주시고 막혔던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멈추었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 역사함이 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젊은이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기념관에 걸려 있었던 그들의 사진 속에 타오르던 그 강렬한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에 10수번을 들락거렸던 덕분에 아직까지도 그들의 눈빛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거리는 당시 프랑스 조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라의 미래를 준비했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찾아왔던 13명의 중국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1923년 7월 23일 그들은 프랑스 조개지 모처에 모여서 붉은 중국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 일대 회의였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이들은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젊었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 성공을 뒤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19년을 기준으로 상해 임시정부 임정요인 38명 가운데에서 도산 안창호와 백범 김구를 비롯해서 23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 중에도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사를 앞둔 날에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돈도 명예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높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가치 앞에서 돈도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야고보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모르는 둘은 무엇인가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뜻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생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상 자기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말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태도가 겸손하고 온유한가. 두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말만큼 착한 행실이 따라오고 있는가. 세 번째로 마음의 동기가 분명한가. 이런 관점에서 이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의 말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말을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행동에는 착한 행실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만 그럴듯했지 착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말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익을 얻는 것, 단지 돈을 벌고 싶은 욕망뿐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14절의 질문입니다. 안개 같은 사람아, 당신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미래를 약속하고 예측하며 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약속과 예측이 자주 빗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덧없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덧없다는 말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생을 쌓은 업적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기념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고보보다도 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집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허무하다. 한 번 사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돈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돈을 상대화시키는 전략과 경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 돈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5절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이 있는가?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은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의 뜻에 대한 오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자기의 욕망을 주의 뜻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의 뜻은 주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은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으시죠? 최고의 선택에 부합하는 종교적인 용어가 바로 주의 뜻 혹은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잘 교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보물처럼 여기는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쏜 그 화살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00점 이럽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써놓는 거죠. 주의 뜻, 하나님의 인도. 왜 그렇게 써붙이죠?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한국인들의 고질병, 곰생이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뜻은 분명합니다. 불렀으니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러니 우리를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지는 않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과연 부름 받았나? 주님의 뜻만 확인이 되면은 어디로 갈 텐데?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밤을 새서 찬양을 불렀는데 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정작 가려니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딸린 식구들도 생각이 나고 돈 문제도 걱정이 되고 자식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차라리 혼자일 때면은 어디든지 가겠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결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갈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난주에 포항 한동대에서 선교한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 단체 대표님이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했는데 요즘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20대, 30대는 눈을 뜨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40대, 50대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는 40대 이상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둘째치고 자녀들이 그 나이대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원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자녀들을 다 키운 50대 중반 이후의 시니어들을 환영합니다. 그분들은 직업의 전문성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적응력도 높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체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5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이 긴장이 되시겠죠.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고 은퇴를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80 먹은 모세도 부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찬송만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아무나 선교사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선교로의 부르심이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가면은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이 지역은 누가 섬깁니까?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셋업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내 상황이 바람처럼 휙휙 바뀌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때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할까요? 최종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말을 분별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동기를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 부유한 일인지 아니면은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피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자기를 잘 아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상담을 받고 공동체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면은 환경이 막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파송교회도 없어요. 파송 선교단체도 없어요. 선교지에서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도 없어요. 후원자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런 분들을 독립군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예요. 좋은 의미의 독립군이 아닙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독립군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돈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곱의 질문은 이것이죠. 여러분은 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미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헐벗고 못 먹는 형제자매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욕망을 내다버리고 말에 지혜를 더딥혀 공동체를 지키고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를 미래에 양보합니다. 현재를 미래에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를 뒤로 미루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나중에 할게요 하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맹세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곰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었던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마 제가 안 좋나 봐요. 야고보와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형제라고 하는 게. 제 막내 동생도 목사고 선교사인데 나중에 한번 불러서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하는지. 제가 딱 한 번 들어봤거든요. 제 동생 설교를. 여러분 나중에 할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맹세거든요. 이런 맹세는 미래를 볼모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미래를 볼모로 잡는 맹세를 악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악하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겠다고 나서니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악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속이거나 혹은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사람도 자기의 욕심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악한 것이니 말씀을 배우고 확신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실천하라, 움직이라, 순종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말씀의 도전들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서원하시고 기도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더 이상 미래를 담보 잡아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부르는 현재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망이 클 것입니다.
어제 잠시 소개했었던 탈북대안학교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장, 그 교장은 27살 갓 결혼해서 신혼이었을 때 선교 현장에서 만났던 탈북민 한 명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17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사람의 계획이었으나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실천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착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우리가 매일 겪는 일들 가운데에서 시작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3년 전에 이슬람 사업 문제로 갈등이 커져갈 때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즈베키스탄과 태국에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15년을 섬기셨던 베테랑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대구에 지금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이곳에서 무슬림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무슬림들이 이미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점점 많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이 대구에 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때 이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되어진 상황을 설명을 쭉 드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제 기도의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한 달 뒤에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경북대 정문 옆에 센터를 하나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장소가 대연동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들이 자기 종교를 믿고 자기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침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받은 자유의 권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유의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우리가 억지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들이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을 받지 않는 이상 무슬림 유학생들과 가족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은 이분들을 돕는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날마다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서 친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인 선교사님은 남편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집안에 홀로 남은 여성 무슬림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임신한 무슬림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인께서 그 여학생을 만났고, 그리고 그 여학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더니 이 여학생이 엄마 생각이 난다면서 펑펑 울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멀리 이국 타지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엄마 생각 나겠죠. 그런데 선교사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좀 먹고 기운내라고 그러니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또 주중에 비어있는 우리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점을 해보면 어떨까? 유학생 자녀들을 위한 영어 어린이집을 해보면 어떨까?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모아서 학교를 해보면 어떨까?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도와볼까? 목공소를 만들어서 은퇴자들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는 없을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섬겨볼 수는 없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도 날마다 묻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많은 도시들을 거쳐서 왔어요. 부산과 상하이와 싱가포르와 양양과 그리고 서울을 거쳐서 대구까지 왔습니다. 대구 다음에는 어디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돈, 집, 노후 이런 것 생각하면은 궁금해하지 말래요. 나이 50이 넘어서 어디 갈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점잖게 충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은 아니잖아요.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현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시고 여러분의 현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내일로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가 언급한 이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은 세상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원칙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이익을 남길 생각이 있습니다. 경영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죠?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5장을 보면은 한술 더 떠서 불의한 부자까지 등장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이를 부리고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돈을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사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치하면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괜히 자린고비라고 하는 말이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사치하고 방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중에도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자린고비의 모델로 알려진 사람은 조선 중기의 충주 땅의 조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자린고비 짓으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뭄에 시달리던 1만 호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비를 만들어 자인고비, 무슨 뜻이냐면은 어버이같이 인자한 사람을 위한 비석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서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와전이 되어져서 자린고비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이 부자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쌓습니다. 어느 정도로 쌓았느냐 하면은 재물이 썩고 옷이 좀이 먹을 정도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일한 품꾼에게는 삭슬 주지 않아요. 품꾼이 품삯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여서 죽여버립니다. 야고보가 이 부자를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부자를 등장시켰을까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부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돈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돈보다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주변에 자기 편을 한 명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결말은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5절에 살육의 날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 전 구한말 고종임금 때에 전라도 고구 군수였었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석보라고 하는 대형 저수지를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짓겠다고 억지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용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동학혁명이었어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 상황을 보면은 가난한 품꾼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서로 헐뜯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왜 헐뜯고 비방하죠? 마음속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형제자매를 저주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를 본체 만체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바깥에서는 가난한 품꾼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야고보가 종말을 꺼내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혜는 우리에게 종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말하면은 세상이 망하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에는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 있고 남아 있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불타 없어져 버릴까요? 모든 악한 것은 불타 없어져 버릴 거예요.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남게 될 것입니다. 남아서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그것을 만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거라.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의 회복의 때가 언제예요? 종말의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었어요. 만물을 구원합니다. 이를 만물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현재를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저앉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우리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그날은 만물이 회복되어질 종말의 때입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에 우리는 상장 수여식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로 받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며 견딘 사람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매일 듣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종말에 이루어질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가슴 뛰어 하면서 우리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 종말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현재를 종말처럼 생각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심판으로서의 종말, 희망으로서의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건강 문제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집값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자녀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종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성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가진 교회의 이상과 비전이 있었죠. 1장 4절이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언제쯤 이런 교회를 볼 수 있을까요? 종말인데.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 우리 모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만 바라보면 살면 될까요? 네, 됩니다. 그렇지만은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가락 빨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완성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기업가들이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상상하는 대로 된다. 들어보셨어요? 상상하는 대로 된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이러면서 꿈꿀 수 있는 최대치를 꿈꾸라고 젊은이들을 독려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성경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대치는 무엇일까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치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 만물이 사람의 말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회복될 나라,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이니 너희는 이것을 꿈꾸라.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꿈꿔야죠. 상상해야죠. 그리고 실험을 해야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갈고 닦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상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졌으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왕자도 머리를 숙이고 거지도 고개를 든다. 왕자도 머리를 숙이고 거지도 고개를 든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험을 하는 데까지가 상상력이에요. 실험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충북 괴산에 가면 있어요. 힐링팜이라고 염소 농장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시죠? 박혜조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처음 그분을 뵙고 이렇게 몇 마디 나누어 보니까 알아봤어요. 이분이 나중에 사고 칠 분이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분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이름을 힐링팜으로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 노동을 막 시킨대요. 노동을 통해서 힐링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육신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또 회복되는 이런 꿈을 꾼다라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올리셔서 제가 그걸 잘 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개척자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개척자들은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만 영광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개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야고보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나 봐요. 1장 서론에서 쭉 설명을 하죠. 서론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큰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돈과 말. 중간에 말과 돈을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처음에 1장 12절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도 인내를 딱 배치를 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양괄식이랍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사람은 잘 잊어버리니까 반복에 반복을 더하고 포인트를 딱 심어가지고 마지막에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아량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지만은 원망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유를 두라고 그랬죠. 남겨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망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인간관계를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 이런 목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과 삶의 목표를 누구와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는 공유가 이미 되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과 공유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영국의 노예무역제도를 폐지했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그 윌버포스 혼자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클래펌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원망이 없었을까요? 출세길이 막히는데요. 영국의 국가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무역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40년을 똘똘 뭉쳤어요. 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열도 일어났어요.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도 같이 가자.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잊어버릴 때쯤 되면은 옆에 와서 옆구리를 콕콕 찔러줄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생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먼 길을 떠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준비되어진 준비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셔서 만나게 하신 운명적인 사람들입니다. 뭘 나눠야 되죠? 매주일마다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의 상상력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그 비전을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험하면서 때로 실패할 때에 함께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그 길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조별로 모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시간 기도합시다.